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3월 14일 화요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보고 있고 인간의 비참함과 우리의 구원에서 믿음의 내용인 사도신경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45문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지금 그 부분이죠.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 개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 설명들을 좀 기억하고 있는 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건 현재죠. 현재 우리 지금. 그 다음에 우리의 미래,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세 가지 단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이 죽으심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의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워야 된다고요. 근데 그 의를 인간이 획득할 수가 없는데 인간을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의를 획득하시고 죽으심으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구원을 이신칭이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었다 할 때 믿음으로 그 의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로마서 6장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순종과 의를 연결하고 있는데 성경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때 사람은 의를 획득하여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어기는 것이다. 야고보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단순히 십자가에 죽는 사건뿐 아니라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한 살부터 33년의 세월 동안에 인간을 대표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셨던 그 순종을 통해서 받으신 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으신 의, 자기가 율법을 지켜서 얻었던 그 의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다. 이런 말씀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에게 그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런 대속물적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의를 경험했던 사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의를 경험한 사람은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겼던 그 생명의 능력, 그것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지금도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생명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고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 또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우리 안에서 생명력처럼 생명력 있게 약동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기본이에요. 내가 방해만 하지 않으면 돼.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기본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삶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을 지키면 우리 삶의 생명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만 하지 않으면 이 약동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내 안에 지금도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 능력을 좀 맛보고 체험하고 그 능력을 활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이 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아침 기도하면서 그것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야 돼요. 자꾸 불타는 것에 땔감을 공급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불탈 수 있어야 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도 결국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부활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수박밭 같은데 수박 익을 때 하나가 익으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그 다음 계속 익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는 존재가 되는 그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욜로 할 때도 그것이 한 번뿐인 인생, 죽음은 끝이니까 이렇게 살아가자. 버킷리스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죽음이 끝이 아닌 죽음을 이기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로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가 완전한 부활의 소망, 마지막 날의 승리가 약속된 삶을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길 거예요. 근데 전반전을 좀 힘들게 산다고 해서 재방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을 좀 기대해야 되죠. 그것을 존 파이퍼가 퓨처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장래의 은혜. 장차 받을 소망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날의 그 소망, 그날의 완전한 승리, 그것이 오늘의 삶에 우리를 더욱더 힘있게 하는 거죠. 이 컴플리트라는 찬양 있죠.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그러니까 끝없는 사랑이 자기를 회복시키고 이제 눈을 들어 주 보네. 주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네. 주님의 사랑이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그러니까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이 폭풍 가운데 주와 걷는 지금 그런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가사죠. 그리고 마지막 가사가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폭풍 속에서도 주를 붙들고 믿음으로 주님과 걸을 수 있는 그 소망이 어디서 오느냐?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원래 영어 가사는 나의 갈보리를 넘어 그 어느 날에 우리는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이 온전케 된다는 것은 complete입니다. complete.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온전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어느 날의 미래의 소망이 오늘도 폭풍 속에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거죠.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이 부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자신이 죽음으로써 얻으신 의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둘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우리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입니다. 지금도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부활의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부활의 그리스도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삶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면 돼요.
두 번째, 우리는 그날에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승리의 소망을 품고 오늘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좋고요. 세 번째, 우리 그 사랑 공동체 모두가 부활의 소망을 품고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